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됩니까? 받아야 복이 아닙니까? 받는 것도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터와 일터가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성공하기를, 가정이 평안하기를, 관계에 복이 있기를,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이게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는데 나오는 게 없다. 섬김도 없고 주를 향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없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없다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도 없다면 이게 복일까요? 이 오늘 말씀 그게 복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복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선교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딱 가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눌수록 그게 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복이 될까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고 안 나누는 것은 탐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모본을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본을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보였습니까? 은과 금, 의복을 탐하지 않는 그런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복도 재산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탐하지 않는 본을 내가 너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벌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수고하고 벌어서 자기 스태프들 살해주고 또 약한 사람들도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했죠.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벌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사역자들의 사례를 주었고 또 교회의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주의 일하는 모든 일에 헌금을 함으로써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본을 보였습니까? 나는 탐욕의 노예가 아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금과 은과 의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산,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막 인기를 끌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단들도 결국은 뭡니까? 이단들도 결국은 뭘 원하는 겁니까? 대의명분, 선행 아니죠. 그들은 원하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나중에 이 진리가 있냐 진리가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누가 가지고 차지할 것인가 그것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걸로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오해를 했습니다. 당신도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분입니다. 사도였죠. 그리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따라다녔습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손을 얹으면 그들의 문제가 뭔지, 비밀이 뭔지 후원이 들여다보고, 또 영적 지식도 탁월했습니다. 이런 분이 작정하고 돈을 벌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손대면 병이 떠나가고, 손대면 문제가 다 보이는데 줄 서지 않겠습니까? 돈 가지고 와가지고. 작정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모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텐트 메이커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탐욕을 이기는지, 어떻게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지 하는 것을 본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시민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왔습니다. 딱 손을 얹으면 문제가 뭔지 보였어요. 기도하면 너네 집에 누구누구가 아프네, 이런 문제가 있네. 깜짝 놀랄 정도로 다 맞춰버렸습니다. 지금 남편이 승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승진이 될 거다. 승진해버려요. 손대면 또 참 당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네. 내가 오늘 기도해 주면 방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방언이 열려버려요. 이런 병이 있네. 내가 병이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 기도하면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요. 남편에게 무슨 병이 있고 자식에게 무슨 병이 있고. 그리고 기도해 주면 병이 나와버려요. 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 전달을 따라야 되는데 차가 없다. 차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차 사줬습니다. 절대 교회에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중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큰 교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도 성도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탐욕의 노예. 돈을 추구한 돈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유명하신 분을 초청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얼마 이하로는 안 온다는 거예요. 탐욕 아닙니까?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또 미국의 큰 메이저 교회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가면요, 돈을 내야 돼요. 설교 듣는데 돈을 내야 된다니까.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사하고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탐욕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탐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돈이 될 때, 목적이 돈이 될 때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 망합니다. 내가 받기만 하고 쌓아두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노예가 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 탐욕이 가득한 자들, 받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쌓기만 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친구 3명이 여행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길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운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기뻤어요. 일단은 여행에 가는데 지금 배도 고프고 돈도 없어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빨리 가서 음식을 좀 사서 배불리 먹자고 친구 한 사람을 돈을 쥐어주고 음식 사도록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 사러 가던 친구가 가다가 탐욕이 들어왔어요. 저 돈을 내가 다 가진다면. 그래서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두 사람도 저 음식 가지고 오는 친구를 제거하면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다. 둘이가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가지고 온 친구가 오니까 그 친구를 죽여버렸어요. 너무 그래 이제 돈이 3분의 1로 나누려다가 2분의 1로 나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가지고 그 음식 사가지고 온 친구의 음식을 나눠 먹고 갑자기 보니까 몸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게 뭐지 하다가 다 죽었다는. 탐욕이 들어오면요 다 죽습니다. 멸망과 파멸입니다. 탐욕의 결말은 멸망과 파멸이에요. 탐욕의 노예가 되면 내가 많이 쌓아두기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가 죽으면 늘 일어나는 문제가 있죠. 뭡니까? 형제의 난, 형제의 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건 형제고 피를 나는 형제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법정 소송도 불사하고 연을 끊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죽을 때 재산을 남기면 장례식 끝나고 형제가 치고받고 해가지고 가정이 무너진다, 가문이 해체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안 남기면 오히려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더 우애가 깊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나누지 않는 게 이게 탐욕이 복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건 저주입니다. 파멸과 멸망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 드러났던 게 뭡니까?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죠. 뭘 했습니까? 코로나 때 사재기예요. 사재기. 마스크 사재기를 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난다니까 뭐죠? 쓰레기 봉투 사재기. 왜 그렇게 사재기 합니까? 남들이 고통받든 말든 내가 돈 벌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죠. 내가 잔뜩 사재기 해가지고 비싼 값에 되팔아서 돈을 쌓겠다는 겁니다.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와 잘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탐욕의 노예가 된 것이죠. 결국 보세요. 파멸과 멸망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목사님,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 해결책이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성도는 나누는 사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자녀의 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많이 받기 원합니다. 하는 것마다 형통 성공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차지하고 정복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누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래야지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힘있게 어쨌든 열심히 헌금도 하시고, 또 남이 힘들고 아프면 그거 섬기려고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입으로 열면 다 자랑이 다 될 거 이렇게 딱 될 것 같아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기 힘들 때가 있죠. 물질이 어려울 때. 그때는 좀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살기가 힘든데, 팍팍한데 받아도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그때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안 그러면 그 습성이 길들여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많으면, 뭔가를 많이 벌면 잘 나눌까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도, 잘 나가도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 이 말씀이 있습니까? 생명이 우리 소유,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에 책임지시는 걸 믿습니까? 탐욕이 걸리면요, 결국 뭐를 믿냐면 돈을 믿습니다. 소유의 넉넉함, 재물을 믿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요,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주인 행세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거기 있다고 믿으니까, 누군가의 믿음을 줘버리면 우리는 그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물질에 생명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물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복하든지 그 종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봤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딱 보면 그 청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를 바로 아시죠.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방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 청년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청년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탐욕의 종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나누지 않으면 이 청년은 죽습니다. 파멸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누고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콜링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여행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그 무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 거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의 이 선교단에 들어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특권을 주님이 주셨는데, 돈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요, 안색이 변해서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척하지만 진짜를 뭘 믿고 있었습니까? 돈입니다. 돈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이런 것에 흔들려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서 빛을 발견합니까? 어디서 길을 찾습니까? 교회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세상은 암흑천지 어둠 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되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지만,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길쌈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죠. 사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해 호수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운 열기로 물은 증발하고 염분은 남고 이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받기만 하고 그 염분이 엄청나게 염분 덩어리 이 바다라고 치니까 사해 호수지만 바다가 되어버려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죽은 바다. 받기만 하고 흘려버리지 않는 인생은요, 이 죽은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맡기실 때 그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시고 좀 힘든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불러내서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또 선교지에 돈도 흘려보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도 좀 하시고 그렇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흘려보낸 통로가 되죠. 주를 위해서 자기의 무덤도 제공하고 또 빌립보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도 큰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복이 흘러가도록 그런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더 잘 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잘되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잘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다. 집사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주면은 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흘러가도록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 망합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